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아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다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는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떼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여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오늘은 사역자를 위한 치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유해야 되지 사역자를 왜 치유하느냐 그랬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역자를 위한 치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직접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직접 그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소에 가서 다섯 사람 이 지역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랬어요.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죠. 저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내가 이러는 말을 말해라. 아나니아가 그때 말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희한한 사람 속에도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죠? 내 판단에 의해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구약 시대에 요나도 그러잖아요. 요나도.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은 늘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진짜 문제인지 사건인지 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자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일밖에는 못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막습니까? 못 막아요. 어떻게 우리가 재앙을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죠? 이 비밀을 깨달을 때 다 이제 역사가 시작됐어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치유하고 내가 사역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가 돼야 돼요. 우리 앞에 문제 속에서도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완전히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뭘 봤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분명히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막 나가라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볼 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무너집니다.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의 우리가 더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질박한 질병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약을 투여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치유 대상자도 붙잡아야 되고 특히 사역자, 그죠? 전도자들이 완전히 복음화가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 사역자 치유받기 전에 치유받을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자기는 완벽한 줄 아는데 목사 나에게도 치유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걸 우리가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무슨 치유를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동기를 완전히 버리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동기가 많이 있어요. 동기. 뭔가 이렇게 치유를 해가지고 뭐 큰 역사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는, 또 치유를 해서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동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자기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기는 방법을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뭐 그 사람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다른 길로 가든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유언을 설명해야 돼요. 또 우리 사역자가 뭐가 많냐? 염려가 많아요. 염려. 그래서 염려를 완전히 버리면, 그죠? 염려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4시 함께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능력 외에 우리를 능력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염려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모든 걸 보면 염려거리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버려야 돼요. 염려를.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음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 믿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말로는 막 그냥 행위적으로는 막 늘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제사 지내고 별짓을 다 해. 11조도 다 내고 감사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어. 우리는 100% 하나님을 믿어야 돼. 100%.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내일서부터 가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문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격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격적인 치유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다 내가 복음화가 딱 돼버려야 돼. 복음화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죠?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방주 바깥에나 아니나 똑같이 지금 물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막 물 때문에 망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물 때문에 응답받아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역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 가서 막 왜 안 되냐, 왜 되냐, 막 어떤 때는 막 돼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막 내가 막 또 교만해져. 막. 야, 뭐 아무도 못하는 걸 내가 하는구나, 막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래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생명이 끝나면 아무 고통도 없는 천국이라는 축복 속에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가는 거예요. 죽음도 사실은 두려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천국이 왜 불쌍합니까?
우리가 불쌍하지. 이 땅에서 맨날 인생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가 이상하지. 천국이 왜 이상합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질병도 없어요.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늙고 이것도 없어요. 하나 천국에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사는 날 동안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과 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다 가야 돼요. 그러면 인격적인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인격적인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거기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반드시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라.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맨날 한 게 그거잖아. 이 사람은 본인 죄냐, 부모 죄냐, 조상들이 죄진 거냐, 부모 때문에 왔냐 이런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그죠? 무슨 상관이 있냐? 부모 죄고 부모 죄, 본인 죄.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문제가 왔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주려고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문제냐 이렇게 갈등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상대와 남의 입장에서 생각 판단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내 입장보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 또 남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라 그랬어요. 남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야 정확하죠. 그죠?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인격적인 치유란 말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 복음 가진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였다. 복음 가진 우리 집에 이런 자녀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복음 없는 데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지만 복음 가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보라고요? 상대와 남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봐라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참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저렇게 막 답답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했냐면 치유하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봐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역자가 이런 자세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누군가를 깊이 묵상하면 뭐가 오느냐? 새 힘이 임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힘이 나오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먹이를 붙잡고 막 독수리가 그걸 안 뺏기려고 날갯짓을 해가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이 내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그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인물들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한 게 뭐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보고 뭐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그것도 안 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치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사냐? 이거 설명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전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임하는 그곳에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해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이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봐야 돼. 사단의 통로가 마귀의 통로, 그죠? 우리 신자들을 자꾸 속이는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나와 상해도 안 했어.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상해도 안 하고 내 문제를 저 십자가에 해결할 것을 다 완성해 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뭘 갖고 있느냐?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로. 내가 복음해야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말이야. 그죠? 내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고, 내 교회의 주인도 예수고, 내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내 사업장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종교는 특징이 뭐냐?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이 종교인들의 주인은 누구냐? 자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냐?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죠?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 깨끗하게 집 치워놓고 욕심 버리라, 거기 청소해라, 수리해라, 다 고쳐놓아줘. 그죠? 그러니까 힘도 없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아니 이 인간 말이야, 힘도 하나도 없는 인간이 지가 주인으로 있으니까 이 도둑놈 깡패 같은 사단이 확 눌러버리고 여기에 주인으로 딱 장악을 해버리잖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귀는요,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런 거죠. 심지어 예수님한테 와서 속이는 게 마귀인데 이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복음에 빗나간 것을 버리고 그래야 되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붙잡고 그래야 되지. 종교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와 복음. 그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맨날 우리 종교식으로 가르쳐. 뭘 버려라, 버려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버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활용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셔요. 믿습니까? 다 쓰셔요. 아유,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소원이 생겨요. 종교식으로 이거 빨리 버려야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랬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염려예요. 염려.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단이 공격 대상자가 아닌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염려할 때 그런 거예요. 염려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능력도 없는 것이 우리를 막 침륜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염려를 버려라.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뭐라 했느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또 뭐가 오느냐? 막 두려움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건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형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대상자가 아니고 정복의 대상자란 말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에 맡기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치유할 때 간단하게 합니다. 그냥 저 사람이 말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하면요, 병원에 입원해라. 권면하죠. 그리고 언제 병원에서 나오면 되느냐? 사람 맑게 알아들을 때 나오면 돼요. 왜 그러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사람 말을 못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못 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냐 안 듣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질병도 와 있고 문제도 와 있고 여러 가지 와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 있는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응답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죠? 여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 마귀가. 그렇잖아요?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거는 마귀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 돼도 상관없잖아. 그죠? 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된다니까 막 의시됐어, 막 아담이. 그죠? 이 언약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것도요, 굉장히 혼란하게 한다, 마귀가. 아니,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맨날 말해. 세상 사람처럼 말 저녁에 봐서 막 술이나 마시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래도 자녀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래도 하나님 자녀고 저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가 그거 혼란스럽게 한다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아이고, 그 목사님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메시지 답이 이제 2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죄가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죄라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게 애들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목사님 막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막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막 이런 거예요 맨날. 그죠? 참 답답해요. 근데 내가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술 먹냐? 맨날 술 먹고 동네 다니면서 막 욕하고 다니고 싸우고 다니고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앉아서 조금만 먹고 이제 주무시는 거 자면서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좋은 거지. 저 외국 사람들 보세요. 술 한 잔 가지고요. 1시간 내내 그거 먹잖아요. 조금 먹어가면서. 그리고 그리고 헤어져서 집에 가서 자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먹고 머리다 쏟아놓고 그냥. 원샵해. 이게 정신문제지. 그건 질병이야, 그건.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뭐 술을 해요, 뭐. 이게 무슨 말까지 있냐? 술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잖아, 그죠? 응? 술을 막 먹고는 가도 짊어지고는 못 간다 했었고, 막. 그거 완전 정신병자 얘기지. 그래도 그 많은 술을 다 먹고 간대. 오늘 우리는 술하고 무슨 원수 졌는지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죄냔 말이죠. 자범죄 이런 거. 우리 문화 속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범죄가 너무 많이 숨어 있어. 우리는 그걸 바꿔가야 되잖아. 그건 바꿔야 될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불신자가 올려서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나쁘게 영향 안 미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과 회의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장로라고 술 한잔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고 답답시 이렇게 술 먹지 말고 가서 저기 짜장면 집에 가자 이러면 됩니까? 중요한 일꾼들하고 만나는데 한 잔에서 천천히 하셔가면서 누가 빨리 먹거나 그렇게 먹지 마라 건강 해친다고 좀 가르쳐줘야 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다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치유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불신앙, 염려신앙 다 버리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님 사단이 통로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실컷 굶은 사람한테 그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마귀는 자꾸 육신 먹는 걸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공격이 뭐냐? 그죠? 예, 마귀가 또 시험 거는 게 겨우 거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다 받쳐가지고 안 다치게 할 거 아니냐? 이 명예욕심 이런 거 다 건드리는 거예요. 명예욕. 물질 같은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요. 명예 가지고 또 유혹하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줄게 그랬어. 다시 말하면 경배 대상을 바꿔라. 이게 마귀의 이제 결론이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명예도 오고 물질도 오고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 주게 돼 있어요. 거기 속지 마시고 그죠? 이 통로에 속지 않으면 돼요. 또 우리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에게 안 속아야 돼요. 사단이 자꾸 우리가 자신을 자꾸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명예욕에 빠지고 이런 거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딱 나오는 결론이 그거죠. 그죠?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다 붙잡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을 보장받는 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계속 나오는 게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로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어려움 있는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질병을 어려움 주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본인도 자기 자신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오느냐? 증거거리가 옵니다. 증거. 치유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특징이 뭐냐? 증거거리가 와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딴 것까지 증인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증인되라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붙잡지 말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치유받을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건강해서 뭐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이게 자체가 이거 틀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밥 3끼 해먹고 차 운전해서 다니고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온 사람은 이걸 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그리스도가 임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만 이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이걸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어머니 계시고 우리 작은 어머니 계시고 이렇게 계시니까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 편에서 생각하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하고는 좀 이렇게 안 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작은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94세인데 이제 치매기가 약간 오셨는가 봐. 밤에도 나가서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다 비상 걸려갖고 난리도 아닌 거라. 아니, 밤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시려면 뭐가 또 그 서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제 밑에 이제 우리 작은 집에 동생이 이게 1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어리지 않지 이제 무슨 60인데 동생이 자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나한테 물어봐. 왜 막내 삼촌이 하냐고. 큰 삼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우리 작은 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자녀 아들도 5 낳고 딸도 낳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식이 누구도 우리 어머니 앞으로 돼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와서 자식 낳아주고 다 했는데 자기 앞으로 된 자식이 하나도 없어. 자기 몸으로 낳는데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그 생각 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잡으러 간다고 나간다는 거야. 그렇겠죠, 그죠? 내가 그 소리를 우리 조카가 삼촌 왜 막내 삼촌이 그렇게 소리를 만든다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 옛날에 내가 갑자기 들었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자기 어머니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어머니를 따로 모셔갖고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누나들이 말하면 나는 그때는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조카가 그런 말 하는 순간에 내가 그래.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면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작은 어머니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구나. 이번 주간에 내가 그게 딱 오는 거예요. 야, 너무 불쌍하게 사셨구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부귀 영화 누렸다 봐요. 그거 무슨 부귀 영화입니까? 그렇죠? 늘 마음에 초조하고. 그냥 누가 이렇게 바람 펴가지고 이렇게 작은 어머니 오신 것도 아닌데 맨날 사람들이 손가락이 했을 거 아니야. 눈치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조카한테 그 얘기 해주면서 내가 사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불쌍한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정도 살았지. 그럼 벌써 돌아가실 분이라면 사실. 참 이 증거거리가요. 너무너무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게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철없어가지고 이렇게 늘 생각을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회개도 하고 각성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나도 몰라요. 나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좋다 나쁘다 하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고 상대방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사역자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자기 문제를 잘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라고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이해도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인 많은 성도님들, 그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실가락 같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에서 전해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환경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이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늘 설 때마다 치유의 응답을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